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금강경학교에서 붓다연대기 9회차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깨달음을 모두의 것으로 만든 해탈의 커리큘럼.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전법선언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모든 게 준비됐던 거예요. 하나하나 그 전법선언을 하시기 전까지 준비하신 과정들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니까 전법을 떠나는 주체들의 수준도 충분히 청정해졌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과 교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이따가 전법선언까지 간다면 오늘 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깨달음이 소수를 향한, 그리고 다수를 향한, 그리고 모두를 향한 공공의 깨달음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전법선언까지 가는 거예요. 전법선언까지 간다면 151차까지 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확 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날짜 계산을 해봐야죠. 성부를 4월 보름에 하셨습니다. 이때는 나만의 깨달음이에요. 그렇죠? 보리수 근처에 49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 못 깨달았어요. 부처님께서 아직 조금 말투가 약간 동문서답을 조금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전달을 못 하셨어. 그러다가 갈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범천의 2차 권청이 있고, 이때 그래, 그러면 모두를 향한 깨달음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을 하셨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모두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건 10일 뒤 녹야원의 초전 법륜의 순간입니다. 이때 너무 기뻐하셨죠? 안약 꼰단약. 왜냐하면 한 명이 두 명이 되면 두 명이 만 명이 되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그때 드디어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무화경을 설하셨을 때도 제가 보기엔 기쁘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날락가경 67일차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부로 67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위의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사하월의 달이 기우는 7일째, 이때가 67일입니다. 전법륜경을 경청하던 천신들이 날락가 장로에게 부처님이 이미 출연하여 전법륜경을 설했음을 알렸다. 날락가 존자시여, 부처님께서 20파타나의 녹야원에서 전법륜경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인간과 천신, 브라흐만 가운데서 실로 두드러진 모습으로 출연하셨습니다. 라고 날락가 존자에게 귀뜸을 해주신 겁니다. 날락가 존자가 왜 천신들에게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지는 그 인연담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문단을 일단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날락가 장로는 35년 전에 사문이 된 후로 줄곧 부처님의 출현을 기다려왔다. 그는 외도 수행법의 일종인 물에 드나드는 수행마저 버렸다. 물속에 많이 드나들다가는 귀에 상처를 입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설법을 들을 수 없다. 그것은 결국 내게 법을 빼앗아가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날락가 장로는 35년 전에 사문이 되셨네요. 35년 전. 좀 뭔가 기억나는 숫자 없으세요? 맞아요. 부처님 지금 35세시거든요.
부처님께서 지금 35세셔요. 그러면 부처님 태어나신 때 사문이 되었다는 거네요. 그럼 뭔가 태어나신 때 그때 뭔가 인연담이 있을까요? 네, 우리 공부했네요. 맞아요. 아, 맞네요. 네. 그런데 그 35년 전부터 얼마나 부처님만 바라봤는지, 사실은 아직 세상에 나타나시지도 않은 부처님을 기다리면서 외도 수행자의 대표 수행 중에 하나인 물에 들어가는 수행을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물에 드나드는 수행이 뭘까요? 겐지스 강에 목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목욕을 안 했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의 삶을 오직 부처님에게만 정렬시켰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오직 자신의 수행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일상을, 온 삶을 바쳐서 부처님을 기다린 겁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러니까 천신들이 귀띔을 해준 거예요. 간절한 걸 아니까.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뒤로 가보죠. 아시타 선인의 일화로 가야 되는데요. 이제 아시타 선인이 천안이 뜨인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 아시타 선인이 천안이 뜨였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이런 분들이 종종이 아니라 자주. 그러니까 우리 왜 밥 먹고 나면은 포행 가잖아요. 그것처럼 천상으로 포행을 가셔. 그래가지고 그날도 천상 놀러 가셨는데 천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천신들이 그동안 천상 세계 갔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으로 기뻐하면서 뭐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제 경전의 묘사들을 그대로 읽으면은 가장 재미가 있는데 경전을 안 가져왔으니까 그냥 저는 이제 이 담백하게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그동안 못 본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이 상에서 천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도솔천에 계시는 그분께서 드디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태어나시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드디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신들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라 자기도 소식을 듣긴 들었거든요. 도솔천의 그분에 대해서. 유일한 보디사타. 이분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어디로 태어나신지 세상을 살펴봤더니 마침 본인이 국사로 있는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신 거라. 그래서 곧바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찾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자를 보고 싶어서 국왕을 찾아갔더니 이 수토다나 대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선인에게 요 아들을 절을 시키려고, 갓난아기니까 그 갓난아기한테 이렇게 절하는 흉내를 좀 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위대한 선인에게 이렇게 마정수기를 좀 주면서 축복을 좀 내려주시라고 그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노란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아기를 눕혀 절을 시키려 하자 아기의 두 발이 저절로 솟아올라 아시타 선인의 정수리 위에 놓인 것입니다. 깜짝 놀란 아시타 선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갓난아이에게 정중하게 합장하고 그 작은 발 아래 자신의 백발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시타 선인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수토다나 대왕이 하는 대로 절을 받으려고 그러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분의 절을 받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아기가 사실은 뭘 준 거냐면은 자기에게 마정수기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늘을 우러러 호탕하게 웃더니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구슬피 울기 시작했대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지금 심한데
왕이 생각하기에 뭔가 좀 불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날인데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미리 좀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아시타 선인이 답변을 한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아기는 장차 붓다가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힐 분위기에 기뻐서 웃었습니다. 하나 저는 이미 늙어 이분이 법을 설하실 때쯤이면 이미 죽어 무색계천에 태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부처님의 법문을 듣지 못합니다. 이토록 위대한 분을 뵙고도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제 운명이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이게 지금 이 어린 시달타 태자가 국사와의 첫 만남이거든요. 근데 아시타 선인은 지혜를 발휘했어요. 울긴 울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수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인연을 상속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상속을 해줄까 하다가 자신의 조카 날라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날라카에게 가서 내가 지금 여기 무색계천에 태어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무색계 선정에 통달했다는 얘기죠. 무색계 선정의 힘으로 보니까 부처님께서 35년쯤 뒤에 성불하실 건데 그때 시달타 태자가 성불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너는 가서 그분에게 나의 법에 상속을 받아라. 그래서 날라카 존자는 그날로 출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35년간을 목욕도 안 하고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왜냐면은 법을 상속받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귀에 물 잘못 들어가가지고 못 들으면 어떡해요? 못 들으면 어떡해요?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팔 안을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까? 위험한 데는 가지를 말아야지. 그래서 이런 인연담이 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인연담이 있어요. 뒤로 넘어가 보면 꼰단냐 존자도 여기에 인연이 좀 있습니다. 이제 시달타 태자가 태어난 지 5일째 되는 날에 8명의 유명한 관상가 바라문을 모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꼰단냐 존자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뭐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아무리 많이 해줘도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의 문화로 볼 때 20대는 유명한 바라문에 낄 수가 없어. 왜냐면 보통 7, 80대 정도 돼야 스승으로 모시던 때니까. 그 바라문의 삶의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애 주기에서 젊어야 70대. 그러니까 지금 막내라고 하는 건 아마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권위를 이어받은 상태의 바라문 아니겠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막내 바라문이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8명의 바라문이 가서 시달타 태자를 딱 봤더니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이 시달타 태자는 2가지 위대한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부처님이 되거나. 그러니까 막내인 꼰단냐 존자만 갑자기 2손가락이 아니라 하나의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오직 부처님의 길을 가실 분입니다. 그리고 엄청 기뻐하셨대요. 드디어 부처님이 오셨다고. 꼰단냐 존자는 약간 전략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백발이 성성한 7명의 바라문들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부처님을 기다리자 했더니 나이가 너무 많으셔. 그래서 그때까지 못 버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아들들과 함께 5명의 팀을 만들었어. 이게 오비구라. 이게 오비구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고행을 떠나셨다, 출가하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5명은 옛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시봉한 거예요. 지금 오늘은 법의 유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서두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안냐 꼰단냐의 삶이 어땠느냐. 모두가 부처님에게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은 오직 한 가지 길, 성불의 길을 가실 분이다.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딱 맞추셨는지.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오직 성불의 길을 가실 분이다. 그러고서 가만히 있었으면 거짓말이지 그건. 자기가 진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진짜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머지 다른 친구들을 섭외해가지고 다른 젊은이들을 섭외해서 오비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5명의 고행자가 부처님 출가하시자마자 쫓아가서 시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시다가 타락을 하셨네? 그러니까 꼰단냐 존자가 제일 흥분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부처님께서 타락하시면 내 믿음이, 내 인생이 지금 깨지는 거라. 부처님이 이 위대한 고행을 통해 성불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은 쾌락과 타협을 해서 가버리셨네. 그러니까 고타마는 타락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초전법륜 딱 오시는데 우리 일어서지도 말자.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꼰단냐 존자가 하는 거거든요. 꼰단냐 존자가 나이가 나머지 비구들보다 10살, 20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고타마는 타락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비난을 한 존재이기도 한데 그런데 마음을 되돌리고 나니까 역시 근기가 가장 스승해요. 가장 유명한 8명의 바라문이었다잖아요. 이미 아주 성숙한 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꼰단냐가 실로 사성제를 깨달았구나 라고 하는 안냐 꼰단냐의 주인공이 되었죠. 처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준 분. 그리고 이 꼰단냐 존자는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최소한 나이가 한 30살은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35, 그렇게 더 많으면 지금 벌써 70대라. 그러면 수법제자가 이 부처님 성불하신 다음에 요 1년체가 되기 전에 그 임명이 되니까 그 수법제자들이 임명되었을 때 꼰단냐 존자는 가장 먼저 깨달은 분, 가장 먼저 아라한이 된 분, 그리고 사실은 나이도 좀 있으신 분, 그리고 가장 먼저 출가하신 분.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수법제자들과 이 꼰단냐 존자는 본인들끼리는 엄청 사이가 좋아요. 왜 그런 표현을 하지 않나요? 모든 종교들은 아래에서 무지하게 싸워. 아니 종교만큼 싸움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엄청 싸워요 여기서.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선 항상 화합하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본인들끼리의 깨달음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길을 걷지 않고 모두가 다 다르게 걸었지만 모든 성현들은 무의 차별이라 그랬잖아요. 무의는 같고 나머지가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점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꼰단냐 존자도 수법제자 사리뿌따 존자도 서로 너무 존중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라. 하지만 꼰단냐 존자가 생각하기에 본인이 전면에 나서면 이건 분명한 승단의 불화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꼰단냐 존자를 더 선호하고 더 뭔가 이 추대하려고 하는 범부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라한들끼리는 괜찮아요. 근데 범부제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불화의 씨앗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꼰단냐 존자는 고요한 숲에서 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코끼리들의 시봉을 받으면서 12년간 홀로 살아가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러 오는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죠.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반열반에 드시는. 그러니까 꼰단냐 존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딱 만난 다음부터는 온통 부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을 만난 다음에는 부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 보고 기뻐해, 부처님 보고 기뻐해, 부처님 보고 화내. 부처님 보고 기뻐해, 그리고 부처님을 기쁘게 해. 그리고 오직 부처님만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열반에 들기까지 오직 부처님만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꼰단냐 존자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리푸타 존자도 너무 중요한 인물이지만 꼰단냐 존자도 정말 중요한 인물 아닌가. 그런데 날라카 존자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서두로 알려드리는데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개인 맞춤형 아라한 과정이라.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진짜 중요한 내용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제 초전법륜의 내용이 그렇게 뭐 감동적인 얘기는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근데 그 초전법륜을 비롯해서 무화경까지 수다원 과정 커리큘럼과 아라한 과정 커리큘럼을 분명하게 밝히고 교환도 정확하게 보고 이거 진짜 중요한 강의거든요. 근데 그 표준 커리큘럼 말고 오직 아시타 선인의 조카인 날라카 존자에게만 보여주신 개인 맞춤형 아라한 과정이 따로 있더라. 특별 과정. 아주 독특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이 날라카 존자를 뭐라고 평하냐면 부처님 생애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특별한 성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특별한지 한번 내용을 보면서 해볼게요. 자, 대기설법이죠. 개인 맞춤형 아라한 과정. 지금 모니행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을 길게 쭉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리했어요. 그래서 학습지 지금 만들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실은 건데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첫째, 둘째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첫째, 둘째까지는 일단 다 읽어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미각을 차단하라. 맛있는 것을 탐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혀를 물리적으로 압박하여 그 욕망을 뿌리부터 잘라내야 한다. 둘째, 위장을 비워라. 밥을 먹을 때 배가 부르도록 먹지 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셋째, 벙어리가 되어라. 넷째, 부동심을 유지하라. 다섯째, 숲으로 숨어라. 여섯째, 무기를 내려놓아라.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증오심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이 증오심의 무기를 내려놓아라. 그래서 이 6가지를 대표로 하는 모니행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을 처음으로 상속받으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중도, 팔정도, 사성제, 삼전십이행상, 삼특상이라고 하는 아라한 과정과 다르죠. 이 모니행은 부처님 당시에 이제 여러 제자들이 모니행을 실천했지만 그 중에서 으뜸으로 꼽는 걸 날라카 존자를 꼽는 겁니다. 자, 이렇게 6가지 모니행, 수행 주제를 받으신 다음에 아시타 존자의 조카인 날라카는 어떻게 했는가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타 존자가 날라카 존자가 단 한 명뿐인 특별한 성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 3가지 때문이에요. 이 3가지에 대한 욕구가 없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을 뵙는 것에 대한 욕구가 없었대요. 그래서 단 한 번 설법을 듣고 단 한 번 부처님을 뵙고 본인의 숲으로 들어가서 홀로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모든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부처님을 한번 뵙고 나면 또 뵙고 싶어. 그래서 자꾸 찾아오는데 그게 아니라 단 한 번 뵙고 다시는 부처님을 찾아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없었대요. 자, 두 번째, 법을 듣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그 한 번의 모니행 설법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더 듣고 싶다라는 욕구가 없었대요. 세 번째, 모니행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의심이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성문들 중에 가장 유일하게 이 세 가지가 없었던 존자로서 난락가 존자를 꼽는데, 그래서 부처님 뵙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모니행을 실천할 때는 세 가지 근기가 있다 그래요. 상근기는 7개월 모니행을 실천하고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니행을 실천하는 이들은 반드시 반열반에 든대요. 중근기의 사람들은 7년 동안 모니행을 실천해서 아라한이 되고 반열반에 든다고 합니다. 하근기의 사람들은 12년 동안 모니행을 실천하고 반열반에 든다 그래요. 근데 난락가 존자는 상근기였대요. 그래서 부처님을 단 한 번 뵙고 모니행 설법을 단 한 번 듣고 홀로 숲으로 가서 7개월 동안 철저하게 모니행을 실천하고 아라한이 되어서 반열반에 드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반열반에 드실 그 순간이 되니까 부처님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 찾아가지도 않아요. 부처님 향한 곳, 아니 부처님 계시는 곳 향해서 절을 3번을 딱 하고, 부처님 계시는 곳이 이곳이면 부처님 계시는 곳에 절을 3번 하고, 그리고 여기에 산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산을 딱 붙잡고 부처님 계시는 곳을 보고 반열반에 드셨대요. 산이요? 그러니까 붙잡을 것이 뭐가 있겠죠. 아니 뭐 산을 이렇게 움켜졌다 이게 아니라 아니 이건 너무 몰입을 하셔가지고 부처님 향하신 곳, 아니 부처님 계시는 곳을 향해서 일어서서, 여기 부처님 여기 계시나요? 부처님 계시는 곳을 향해서 일어서서 반열반에 드셨다. 이게 난락가 존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난락가 존자는 정말로 평생 부처님만 바라본 분이다. 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난락가 존자는 왜 부처님을 한 번 더 뵙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게 왜 특별한 점일까요?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많이 줬어요. 부처님 색신이 있지 않고. 특신에 있지 않고? 좋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뭘 배웠냐면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셨는데, 부처님이 본인이 아셨어. 뭘 아셨냐면 인기가 많다는 걸 아셨어요. 왜냐면은 인도에서는 아이돌이었거든요. 아이돌. 아니 세상에 35살 스승이 어딨어요. 다 평균 나이 70대 80대일 때 스승이 되는데 35세 때, 그것도 원래 석가족의 보름달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아름답고 자비로운 분, 이분이 부처님이셨는데 그분이 깨치셨으니 거기다가 전법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0달 타태자로서가 아니라 본인의 모국으로 부처님으로서 되돌아가는 길에 2만 명의 아라한이 함께했다 그러잖아요. 2만 명의 비구가 아니라 2만 명의 아라한. 그러면 진짜 비정상적인, 정말 혁신적인 전법 속도거든요.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 인기가 많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시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본인의 인기 비결을 분석하셨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왜 좋아하는가? 4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외모를 보고 좋아한대요. 외모를 보자마자 반한대요. 두 번째, 나의 목소리를 듣고 좋아한대요. 부처님께서는 목소리가 좋으셨나 봐요. 세 번째,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삶을 사시더라라고 그 삶의 태도를 확인한 다음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32상 80종호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단순히 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삶의 행태, 이걸 확인한 다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 자신이 설하는 가르침의 진리를 공감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외모를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법을 좋아서 법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소수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그러니까 봐보세요. 누가 출가를 했어. 그럼 그때 당시에 부처님한테 반해가지고 출가한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뭐에 반했냐면은 모습에 좀 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습 보고 반했으니까 부처님 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부처님을 보면 깨달음이 생겨. 왜냐면은 너무 좋고 그 청정한 모습을 담고 싶으니까. 그 모습을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나도 그 위와 나도 그 아름다운 공덕을 갖추고 싶으니까 그 힘으로 정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날라가는 오직 이것만 본 거예요. 날라가 존자는 오직 이것만 본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 그리고 본인이 상속받아야 할 법.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처님을 뵙고 싶은 욕구도 없었고, 그리고 오직 이거를 위해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자신의 삶을 정렬시켜서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법을 들을 준비를 해봐보세요. 35년 동안 귀를 안 씻었으면 귀만 안 씻었겠어요? 아니면 법문 잘 들을 수 있는 나머지 다른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귀만 안 씻었으면 목욕만 안 한 건데 그거는 아니죠. 성문으로서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35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 충분했고 아무런 의심도 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날라가 존자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날라가 존자가 부처님을 향해서 반열반에 드신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직접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날라가 존자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제자 훨씬 좋아하세요. 나의 색신을 보고 좋아하는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정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제자를 훨씬 고평가하시더라. 어쨌든 날라가 존자는 이렇게 단 한 번의 설법으로 아라한과를 얻은 아주 특별한 근기를 가지고 있는 성문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니행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은 개인 맞춤형 아라한 과정이기 때문에 표준 과정하고는 사실은 조금 결이 많이 다르다.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죠. 부처님의 자비설법이 있습니다.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능동적이셨다. 부처님의 제자도 이렇게 능동적이셨다. 제발 불교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오해하지 마시라. 이것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모습을 좀 닮으셨으면 좋겠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훈육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내 고집을 피우지 말고
오직 그를 위해 내가 먼저 모든 면에서 한 발짝 다가가는 이런 자비로운 모습의 교육자, 아니면 선배,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또 뭐 있어요? 출가하실 거예요? 출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대기설법은 그들의 근기로 다가가는 것, 비유설법은 그들의 문화로 다가가는 것, 차제설법은 수준에 다가가는 것, 유행설법은 광장으로 다가가는 것, 그리고 위의설법은 취향까지도 고려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야죠. 지금까지 나온 부처님의 커리큘럼입니다. 초전법륜은 수다원 과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초전법륜 끝에 수다원이 되셨기 때문에. 아라한은 초전법륜 끝에 탄생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평가해서 알려드리기로는 시간만 충분했다면 삼전 12행상만으로도 아라한 과정이라고 평할 만하다. 그런데 부처님 지금 좀 마음 급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아라한까지 만들어야, 그래야 이 나의 커리큘럼이 진짜 아라한을 양성해낼 수 있다는 걸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촉매를 좀 쓰셨어.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무화경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경이 더해지니까 삼특상이라고 하는 관법을 가지고 아라한이 탄생합니다. 6명의 아라한이 탄생했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에 날락가를 위한 문이행은 이제 개인 맞춤형 아라한 과정을 보여주신 건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표준 커리큘럼만 고집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근기에게는 개인 맞춤형 지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의도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 특별한 근기에게는 특별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제가자를 위한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보면 아까 보셨죠? 여기 지금 초전법륜의 자리에 있는 오비구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다 바라문교에서 열심히 수학한, 사실은 이미 수행을 오래 한 수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상근기. 날락가 존자 이야기도 보셨죠? 날락가 존자 이야기. 귀에 물도 안 들어가게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지금 다 부처님 너무 좋아하는 상근기, 해바라기들한테만 설법을 해보신 거예요. 이제 진짜가 나타났어요. 누구냐면 청년, 야샤. 물론 청년 야샤도 사실은 진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기가 뛰어나요. 하지만 그래도 점점 확장되고 있는 이 커리큘럼의 확장을 보셔야 돼요. 제가자를 위한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 야샤를 위한 설법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기분이 좋아요. 진도가 쭉쭉 나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부처님의 첫 제가제자입니다. 야사. 이제 문헌마다 야사라고도 하고 야샤라고도 해서 일단 저는 야사라고 적었거든요. 자, 근데 읽을 때는 이 야샤라고 또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좀 혼용해서 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앞에 부분은 제가 소개를 하면, 부유한 상인의 아들인 야샤는 저택을 세 채 소유하고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름, 겨울, 그리고 우기 때 머무는 저택이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귀족 문화로 보면 부인이 3명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택마다 부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쾌락을 즐기는 청년인지 밑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4개월의 우기 동안 그는 가무에 능한 무의들에게 둘러싸인 채 지냈다. 그 저택에 남자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문직이나 유흥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여성이었다. 야사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곳에만 처박힌 채 극도로 화려한 감각적 쾌락을 누리는데 빠져 지냈다.
이게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야샤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혹시 데리지 않고 출가할까봐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쾌락의 늪에만 빠져서 지내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 시달타 태저 시절하고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일 아름다운 여성들로 채운 거예요. 근데 이상할 게 없죠. 왜냐면은 반대의 입장이었으면 그 딸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 거냐면 모든 잘생긴 남자로 바꿨을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가 아니라 쾌락의 대상으로 보이는 모든 경계를 전부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쾌락에 빠져 지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이건 부처님도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사의 아버지의 의도와는 다르게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지내다가 어느 날 일찍 잠이 들었는데,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에서 깬 그가 자신을 시중하던 아름다운 무희들을 봤는데 극도로 흉물스럽게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는 하프를 껴안은 채로, 어떤 이는 무효라는 북을 겨드랑이 밑에 깔고 누운 채로, 어떤 이는 파릇이라는 북을 품은 채로, 어떤 이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어떤 이는 침을 뚝뚝 흘리면서, 또 어떤 이는 미친 사람처럼 잠꼬대를 하면서 자고 있었다.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덤을 방불케 하는 그 모습에서 야샤는 애욕의 환란을 뚜렷이 자각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 밑에 감응어, 오 모든 종류의,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오 모든 종류의 번뇌가 나를 포함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이 비참한 몸을 해치며 압박하고 있네. 오 모든 종류의 번뇌가 나를 포함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이 비참한 몸을 괴롭히며 압박하고 있네. 이러면서 황금 신발을 신고 그는 숲으로 떠난 겁니다. 너무 환멸감을 느낀 거예요. 이런 환멸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환멸감을 느껴보시려면 쾌락에 빠져 지내 보셔야 돼요. 깊게 쾌락에 빠져 지내 봐야만 느낄 수 있는 종류의 환멸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깊은 쾌락에 빠져서 지내면 중간에 환멸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많이 생겨요. 근데도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야샤가 대단한 거죠. 그 깊은 쾌락에 환멸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중독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독되어 있는 마음을 이기고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벗어나지는 못해요. 부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으니까 벗어날 수 있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돌아가죠. 되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 뭐든지 좀 중독되어 보신 적 없으세요? 중독된 거 없으세요? 중독된 거, 만화책 좋아하시잖아요. 중독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독 말고 깊은 쾌락에 빠져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라도 그 대상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분명히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 쾌락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우리는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환멸을 느끼고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야샤는 정말 운이 좋죠. 그때 하필이면 부처님을 만났어. 대단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야샤를 보고 환영과 격려의 말을 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아들 야샤여, 붓다인 내가 일찍이 알아낸 열반의 법은 어떤 번뇌에 의해서도 괴롭혀지지 않고 억압받지 않느니라. 사랑하는 아들 야샤여, 이리 오너라.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 앉아라. 붓다인 내가 그대에게 열반으로 이끄는 훌륭한 법을 설해 주겠노라. 이게 부처님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신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저도 이제 청년은 조금 넘어갔으니까, 저도 이제 저 서울 기준 청년 나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에 빠져서 지내는 청년 후배들을 만나면 조언을 해주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깝깝하고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막막하고 그럴 것 같으세요? 저는 막막해요. 뭐라고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청년들이 왔을 때 부처님처럼 이렇게 점점 말해줘야 되는 위치가 되고 있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부처님의 이 자신감은 대단한 거예요.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건.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이제는 알아요. 일체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래요?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아니, 둘 다가 아니잖아요. 웃박가를 만났을 땐 달랐잖아요. 두 상인도 만났고요. 쿵쿵 바라문도 만났어요. 그때는 달랐잖아요. 그때는 뭐가 없었냐면 내 설법을, 내가 깨달은 연기의 진리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이 명문화된 교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있어. 자신감이 있으셔. 그러니까 뭐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내가 그대를 열반으로 이끄는 훌륭한 법을 설해 주겠노라. 머리에 무엇을 설하셔야 되는지의 맥락이 이미 쭉 있으십니다. 다만 여기에서 고집을 부리고 꼰단야존자에게 설한 것처럼 중도부터 설하는 게 아니죠. 그 밑에 보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즉석으로 지금 순발력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교환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 밑에 부처님은 야사에게 도와 결과로 이끄는 도덕적 실천 과정에 대해 가르쳤다. 그것은 1번 보시에 관한 논의, 2번 계율에 관한 논의, 3번 천상에 관한 논의. 자, 4번 훌륭한 독과 열반을 깨닫게 하는 행위, 즉 도에 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네 가지 교환을 즉흥적으로 구상하셨고 이제 야샤에게, 청년에게, 쾌락에 사실은 물들어 있는 청년에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교환이, 이 커리큘럼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까지 보면 부처님의 아라한에 이르는 표준 커리큘럼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시험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이제 시작점이 다른 존재를 처음 만났습니다. 야샤. 이미 오랫동안 부처님의 법문을 기다려온 전문 수행자들이 아니라 쾌락에 빠져있는 젊은 청년, 제가 불자. 사실은 불자도 아니죠, 지금. 그냥 청년. 이 청년에게 과연 부처님께서는 차제설법을 바탕으로, 즉 커리큘럼과 교환을 바탕으로 그를 독과로 이끌어 주실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출가하셨어요? 재가로 있으세요? 그럼 여기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출가하신 분들은 요거 안 배우셔도 돼. 도우스님 나가셔도 돼. 어쨌든 야샤에게 이 부처님의 법문이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쁜 순간이에요. 개인의 깨달음이 모두의 깨달음을 향해 확장되어 나가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것.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공부를 계속해보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